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라. 우리 여성 인사합시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이곳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주므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날마다 선포해야 되고요. 또 이 말씀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내 영이라는 것은 내 영혼, 그리고 내가 범사가 잘된 것을 내 범사, 이렇게 해서 네 자로 바꾸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우리가 외우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없을 거예요.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최대의 축복의 세 가지의 복이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기복주의 신앙적인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볼 때는 이것을 꼭 우리가 강구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규제를 붙잡고 살아가지 못한 것이 너무나 기복신앙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추석에 여러분의 가정이 다 한 곳에 모였을 거예요. 부모님도, 자녀들도, 손자들도, 손주들도 모두가 한 곳에 모였을 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최고의 복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며 고민해 주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아침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 말씀 위해서 그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기도가 이 제목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향한 간절한 기대가 담겨 있고요. 이렇게 되기를 소망이 담겨 있는 메시지가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되면 좋을까? 또 어떻게 그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신방에 연초에 가게 되면은 모든 부모들이 다 그럽니다. 우리 자녀들이 2025년, 2026년에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형통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던져요. 왜요? 자기 자녀들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모들의 바람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세 가지의 기도를 드려야 되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세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무슨 일이 당할지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불안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손에 수고하는 일이 어떻게 다 이루어질까요? 만약 나의 건강이 잃어버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 세 가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영혼이 잘 돼야 되고 내 손에 수고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목적과 그의 삶의 표대가 우리의 성취를 얻고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범사가 잘 돼야 됩니다. 이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육체의 강건함이 있어야 되죠. 육체의 강건함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육체가 강건하되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기도할 줄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먼저 드려야 될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지? 우리는 그렇게 모르게 지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르고 지내던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는 답을 줍니다. 바로 해답의 말씀입니다. 그 해답이 무엇이라고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본다는 것은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이 잘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영혼이 잘된 것은 무슨 뜻일까요? 2절 상반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요한 삼손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로 사도 요한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바로 가이오에게 보낸 개별적인 편지입니다. 한마디로 개별적으로 보낸 편지가 성경 안에 들어왔고요. 이 성경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바로 요한 3서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믿음의 아들 2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 누구죠? 디모데. 그리고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 누굴까요? 디도입니다. 다 D자로 시작하죠. 디모데, 디도.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도 믿음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가이오였습니다. 바로 가이오가 믿음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인격과 믿음으로 훌륭한 이 가이오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 보면 15절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사랑한다는 수식어가 무려 5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짧은 내용 중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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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계속 사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서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표현은 물론이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사랑한다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다 사랑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서 하나가 되었던 믿음으로 낳은 아들도 있고 믿음으로 낳은 딸도 있고 믿음의 부모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정말 이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 자기가 믿음으로 낳았던 이 가이오에게 정말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를 축복하고 싶어. 그 메시지가 담겨 있죠. 그런 너를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람을 본받지 말고 이런 사람을 본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이 요한 3서 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가이오를 사랑했던 사도 요한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한마디로 이 요한 3서는 가이오를 향한 이 사도 요한의 기대, 그리고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바라보는 소망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추석 연휴에 왔던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합니까? 우리는 그 기대와 소망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이 되고 그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아들 가이오를 향한 사랑이 큰 만큼 이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최대의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최고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모라면 자녀들을 위해서 잘 되기를,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형통하기를 늘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싸잡아 기도하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 자녀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너무나 헛된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정말 진심을 담아서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중에서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기도일 겁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의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죠. 여러분 동물들은 영혼이 없어요. 혼만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처음으로 인간을 만드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담을 만드셨죠? 여러분 아담 한 사람만의 흙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흙으로 빚으시고 육체를 만든 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었어요. 살아있는 기운을 넣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기운을 부어 넣으니까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영이 되었어요. 어떤 영이 됐습니까?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사도 요한은 속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영, 영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영혼이 잘 된다, 영혼이 잘 되기를 소망한 것이 있잖아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신자들에게는 예수 믿어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이미 믿었어요. 그럼 우리가 영혼이 잘 된 걸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1차적인 영혼이 잘 된 거예요. 한마디로 거듭남이죠. 구별된. 우리는 예수 믿어 세상과 구별되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바로 신분의 변화, 정체성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는 이제는 태어났잖아요. 이제 새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영혼이 잘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입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잘 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그 삶이 바로 영원히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영원히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인간을 지으셨을까요? 아담을 그냥 흑장량하고 싶어서 그냥 만들고 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모든 걸 만들면서 무엇을 합니까? 감격했어요. 여러분, 자연을 만들고 또한 동물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면서 하나님은 늘 그곳에 담겨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좋았다. 기쁨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을 만들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행복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모든 걸 만든 것, 하나님 만든 것을 아담에게 무엇을 합니까? 이름을 지으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아담에게 아니야, 그렇게 지으면 안 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지은 대로 그 이름이 그대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무엇을 느낀 줄 아세요? 바로 사람의 교제와 그 행복을 그것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단지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리고 싶었어요. 함께 우리와 누리고 싶은데 무엇을 누리고 싶었습니까? 기쁨과 평안과 감격과 행복, 그리고 우리들의 교제, 이것을 누리고 싶어서 우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누려야 돼요. 어떤 것을?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과 교제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먼저 영원히 잘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어느 정도의 유지함에 따라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희락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사귐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그것이 바로 영원히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 됩니까? 친밀한 사귐,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주님이 이미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느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이미 받으셨어요.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에 느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거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영원히 잘 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일즈라는 이렇게 작가가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것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것을 지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러분, 고통 가운데 강제 노동 수용소에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 고역하면서 자기의 온몸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 사람은 자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찬송을 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이것을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노동을 하면서도 그의 마음과 그의 육체는 더 강건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중 후렴은 이렇습니다. 다 같이 불러볼까? 시작.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구나. 아멘. 마이제는 사람은요, 이것을 평안한 가운데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자유가 없는 가운데 날마다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무엇을 삼으셨다? 친구를 삼으셨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 나와 주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육체도 마음도 영혼도 강건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한 것은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했답니다. 그 맞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거죠. 우리의 영혼이 잘못된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영혼이 잘 되는 뒤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2절 참마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아멘. 우리는 모든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영혼은요 나무는 말하면 뿌리와 같아요. 뿌리가 죽으면요 나무는 죽습니다.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며 나무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으로 말하면 사람의 몸에 말하면 이 영혼은 나의 심장과 같아요. 얘는 심장이 병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어때요? 정말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내 심장이 멈춰버리면 어떻습니까? 나는 죽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영혼은 심장과 뿌리와 같습니다. 얘는 뿌리가 병들고 상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요. 심장이 멈춰버리는 죽은 것처럼 우리 영혼이 죽거나 병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복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영혼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만상 형통하기를 원한다. 내 수원의 수고한 대로 잘 되기를 원하면 무엇을 얻어야 돼요? 영혼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 주변의 사람이 요셉을 바라볼 때가 야 저 사람의 형통한 자란 것을 그 사람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먼저가 아니었어요. 먼저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영혼이 잘 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에만 관심이 있어요? 물질의 부요, 내가 무엇인가 잘 버는 돈, 그리고 우리는 재산이 늘어나는 것, 이것만 보면 육체로만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영혼이 잘 돼야지 그 따라온 것이 범사가 잘 되는데 우리는 영혼을 따지지 않고 뭐만 따지고 있어요?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니까 무엇이가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옷도 단추를 잘 만나지잖아요. 첫 단추가 중요하답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단추와 두 번째 이 넣는 고리와 넣게 되면 옷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영혼이 잘 되기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범사도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것, 이 영혼이 잘 됨을 위해서 최고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나서 우리는 무엇이 해야 됩니까? 나의 사업을 위해서, 나의 직장을 위해서, 나의 경제를 위해서, 나의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 이와 같이 해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응답해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먼저 영혼이 잘 될 때 뒤에 따라온 것이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그 건강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 육체의 건강보다 영혼의 건강을 챙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떠합니까? 생명력 땅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신 성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나에게 적용하면서 그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 사실을 전하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강구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유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잘 되기를 기도한다는 뜻이 여기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가유는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또한 전도인들을 잘 챙겨 자기 집으로 모시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본을 보였던 사람이 가유였어요. 얼마나 요한이 사랑스러웠을까요?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숫자를 살펴보면 영혼이 잘된 것이 여러분 일반적으로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와 같은 영혼에게 시냇가와 같은 생수의 근원이 예수님의 밑에 닿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잎사귀에 마르지 않고 여러분들은 많은 열매를 때를 따라서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닌가요? 여기서 범사가 잘 되는 것은 잘된다는 표현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길을 인도한다, 좋은 여행을 떠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번영하다, 성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네가 영혼이 잘 되면 너는 성공하게 돼. 너는 바로 번영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내가 인생에 좋은 여행을 할 거야. 나의 인생에 좋은 여행.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서만 누릴 수 있어요? 이 땅에서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여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좋은 여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진정 성공하고 내가 번영하는 길이 좋은 여행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가이오에게 영혼이 잘됨과 동시에 그들이 더불어 바로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둘이가 순서가 바꾸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순서를 바꾸랍니다. 내가 먼저 물질이 많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이거 할게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바뀌면 안 돼요. 먼저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먼저 내가 먼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되기를 기도하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고는 범사가 잘 돼야지 우리가 그리야정 우리 삶 속에 형통함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길? 하나님은 나에게 열어주는 길.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이 무엇이냐? 나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이었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간절하게 기도하라. 아멘.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 가이오를 생각하면서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할 뿐 아니라 간절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간절은 어떤 뜻을 말하고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육체의 건강을 말합니다. 육체의 건강. 여러분 가이오도 그런 것처럼 이 디모데도 몸이 약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너희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쓰라 라고 할 정도 디모데도 몸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이오도 아마 몸이 약하지 않았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제발 네 몸도 챙겨. 네가 영혼을 위해서 주님과 동행한 것도 좋다. 그리고 네가 범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다. 근데 건강도 챙기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메시지를 증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건강했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강하세요. 좀 건강도 챙기세요. 일 좀 조금 하세요. 그 말이 다 무엇이에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 거예요. 어떤 자녀들이 부모를 건강하지 원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부모가 자녀들에게 건강하기를 원하지 않은 자가 있을까요? 저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바라보면서 목사님 건강하세요. 다들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건강하든 말든 신경 안 써요. 미워하기 때문에. 근데 사랑하는데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있으면 좋겠다. 나의 남편이 건강하고 내 아내가 건강하고 우리 부모가 건강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나 주변의 모든 사람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당연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요한은 사랑했던 아들 믿음의 아들 이 가이오에게 네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무엇이 합니까? 영혼이 잘된 거 내가 바라고 있다. 그리고 범사가 잘된 거 네가 소망하고 있다. 네가 건강한 거 내가 기대를 하고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죠.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또 하나는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먼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우리 주님, 화목제물이 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우리는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 것이죠. 이보다 더 중요하지 않지만요. 그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모든 질병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단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셔서 그 질병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8장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미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가르쳐 무엇이는가? 우리를 위해서 친히 담당하셨다. 우리의 질병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병을 낫기 위해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요 공생의 3분의 1을 어떻게 사용하신지 아십니까? 병 고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2명씩 짝지어 파송하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기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자를 고치는 권능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천하심의 제자들을 파송하면 무엇입니까? 믿는 자가 이르되 표적을 따라온다. 병을 고친다.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하시면서 그런 메시지인 겁니다.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여러분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시면서도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의 병드는 자를 위해 손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강건입니다. 여러분 강건하게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읽어볼까? 16장 17절에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나오리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비실비실한 거 원하세요? 날마다 아파서 약만 먹고 병치료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부모가 그럽니까? 여러분 모든 부모들이요 자녀들 병원에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자녀들이 건강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문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강건하게 기도해야 돼요. 저도 오늘 새벽에 온몸을 만져 기도했습니다. 멀리서 우리 온몸을 만드시고 여러분 제 심장이 어디 있지? 위가 어디 있지? 간이 어디 있지? 다 만지면서 기도했어요. 대장, 소장 여러분 모든 걸 만져서 기도했어요. 왜요? 이것이 바로 강건이거든요. 우리가 나의 몸을 내가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몸도 만지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해야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다른 어떤 밖에 있든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건이면 하나님의 진정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가위를 향한 요한은 이런 짧은 기도 중에도 굉장히 많은 축복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어떤 면에 보면은 이것이 진정 우리가 살아야 될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혼이 찾는 것, 범사가 찾는 것, 강건한 것. 이것은 유치한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사랑,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이 세 가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지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범사가 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형통할 수 있잖아요. 강건해야지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성전 사역도 세상에 나와서 삶의 본문을 보인 것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도 이 세 가지 있어야지만 진정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 사도 요한이 그와 같은 복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범사가 잘 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또한 육체가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 이번 연휴를 통해서 추석 연휴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 세 가지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하지 못하면 앉아봐 하면서 요한 3서 1장 2절 읽어보자 하면서 이렇게 되기를 축복한다 그렇게만 말해도 훌륭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고
매일마다 이곳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매일마다 이 기도를 드리세요. 먼저 자기 위해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되고 내가 강건하고 난다. 이 기도를 드리고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또한 손지된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우리, 다솔이, 성찬이 또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부모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기도해요. 그냥 일 싸잡아서 우리 자녀 알죠? 3년 몇 년 알죠? 하면서 잡아서 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결국 기도를 드려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만 해도요, 여러분 부모의 노릇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 노릇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이보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자녀를 사랑하는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축복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